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예, 그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상기 14장은 근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일을 해주셨던 흔적이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 말씀을 짧게라도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배경을 이렇게 살펴서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쯤 지나서 군대를 다 모았는데 3,000명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 빼내고 빼낸 용사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고 2,000명은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요나단이 이 1,000명을 데리고 뭔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그걸 듣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이 일어나지니까 이제 사울하고 사무엘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려주고 전쟁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1회라고 하는 그 기간을 사울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블레셋은 계속해서 많이 이제 모여서 드니까 그 군대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13장 5절로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사울과 그 사무엘이 만나고자 했던 그 지방이 어디냐 그러면 길갈입니다. 그러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나 무슨 마음을 옮겨서 갈 때나 항상 이럴 때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바로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제 빼먹고 길가를 빼먹고 중간에 이제 뭔가를 그저 집어넣어서 마음을 진행을 한다거나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수단이 나오고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이 그때는 맞고 될 것처럼 돼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은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이제 이 13장에서 보여서 주는데요. 지금 이제 그 1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1일을 기다리되 7일을 기다렸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럽니다. 그럼 7일째가 됐는데도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줘서 그 힘을 얻어서 전쟁을 쳐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흩어서 지고 600명 정도만 사울에게 남았어요. 남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궁급스러워지죠. 급해지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옳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인간 편에서 보면 참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건 대적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약속이라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안 지켰을 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약속을 하러 온 사람이 안 오는 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은 문제가 안 되겠죠. 이래가 지나도. 그런데 이래가 됐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소를 잡아와서 번제를 딱 드리고 난 그 시점에 그 길갈에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이 길갈은 인간의 것이 섞이지 않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사울의 행위가 섞이고 어떤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이 섞이고 자기 사울의 좋은 마음이 섞여져서 이 일들을 벌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다 태워서 드리고 난 그 시점에 사무엘이 그때 번제를 드리고 나면 바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를 드리기 바로 그 앞에 사무엘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무엘이 묻지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봤을 때 백성들은 다 군인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굴로 숨고 또 웅덩이 안에 숨고 숲을 사이에 숨고 다 숨고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그것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 그 형편보다도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하나님보다도 그 형편이 크게 보일 때, 그때에 사람에게서 수단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자기가 옛날 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몇 분을 못 기다렸어. 몇 시간을 못 기다렸어. 사울의 인생 속에 큰 오점을 남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이거 600명하고 이들이 어디에 사울이 이제 가서 이제 자리를 잡느냐 그러면은 14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2절.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석류라고 하는 이것은 을을 말해줍니다. 을을. 또 그리고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크게 여겨가지고 이걸 무슨 큰 하여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석류를 이렇게 먹고 그럽니다. 석류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라 해가지고 또 이거 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이 석류나무 밑에서 뭘 기다립니까? 힘을 기다립니다.
자기 방법을 써놓고 하나님 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은 와가지고 완전히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는데도 사울은 그 앞에서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싶은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600명의 마음이 전쟁을 쳐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친다면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병거가 3만이죠. 마병이 6천이죠. 백성은 모래 해변처럼 많죠. 여러분, 이 6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형편 속에, 아주 위급한 형편 속에 이 사울이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때에 요나단이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마음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렸던 그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건너가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요나단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졌을 때 혼자서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병기 맡은 자에게 우리가 이 한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마음이 하나 일어나져서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한번 써먹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졌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일어나졌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사울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국경 그 수비대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이 듣고 전쟁을 치러 나왔단 말입니다. 사울은 이걸 봤을 때 저놈이 설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냥 잘 지낼 건데 저놈이 뭐 한다고 지 잘났다고 그 뒤를 건드려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다.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싶고 힘을 얻어서 전쟁을 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이 마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그저 이름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이적과 기적들을 배척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배척을 하지 않고 그 이적이나 기적의 마음이 빼앗기면은 나중에는 뭐가 맞느냐 하면 이 성경하고 완전히 180도가 다른 세계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 속에 믿음이 하나 일어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질 때 혼자서 중얼중얼합니다. 혼자서.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내놓고 보면, 자, 여러분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형제 자매님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예. 여러분, 이게 혼자서, 그죠? 가만히 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이거는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이렇게 내어놓고 나면 그때부터 그것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나단이 자기된 병기든 소년에게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부대기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이 편에서 여기 우리가 머물지 말고 저놈들이 한번 건너가보자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있는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보고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병기 맡은 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도 그 마음이 없고 사울과 함께하는 600명에게도 그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 믿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야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저 군대로 건너갑시다 아버지. 야 용사들아 저 할례 없는 저놈들이 건너가자. 건너서 싸워보자. 이러면요 인생 끝날 때까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그 600명과 사울은 없는 듯이 버려두고 지금 자기하고 함께 있는 병기 맡는 이 그저 소년을 보고 저 할례 없는 부대에게 우리 건너가자. 우리는 지금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치고 없다. 굴로 숨었다. 숯불 속으로 숨었고 웅덩이에 숨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은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냥 을을 바라고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갈망만 하고 있지 하나님을 써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한번 이 하나님을 한번 써먹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있는 이 두려움에서 건너가자. 내가 있는 이 형편에서 건너가보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 한번 건너가보자. 이 소리를 지금 병기 맡은 자에게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병기 맡는 자가 요나단하고 마음이 같은 자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주인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병거가 3만입니다. 3만.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들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둘이서 가서 전쟁 치자고요? 미쳤습니까? 하기야 뭐 그 시대에 피아노가 없어서 미를 못 쳤겠지만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려합니까? 우리 두 사람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따라가지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면은 요나단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나단이 그 소리를
자기 병거 맡은 자에게 탁 던졌을 때 지금 요나단은 그 병이 맡은 자에게 자기 말을 던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바로 자석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걸 병이 맡은 자에게 던지니까 이 쇠붙이가 그곳에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울이나 거긴 600명은 쇠붙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이러하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7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7절.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병기 맡은 자가 갑시다 하고 앞서서 갑니까? 안 그러고 앞서 가소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마음이 같은 사람의 모양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병기 맡은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요단 앞에 내놓질 않았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다 이편에서 계시다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큰 역사를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우리 요성일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도 어디로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아침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은 인간의 시간이고 저녁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물 때에 날이 어두웠다는 이 말은 인간은 이제 쉴 때잖아요. 그죠? 인간이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보면요. 문이 서쪽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만난다. 그 말입니다. 서쪽으로. 그러니까 저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깁니까? 저녁에 해가 막 질라고 그럴 때 힘이 생깁니까? 해가 뜰 때죠. 해가 질라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것은 술꾼들이 그렇겠지. 죄 짓는 인간들이. 그렇죠. 보통 분들은 해가 뜰 때 힘이 생기고 해가 질 때 되면은 마음이 서산해진단 말입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 4장에서 그날 저물 때에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서 가자. 그
건너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지고 바다가 그 강물이 미쳤죠. 갈릴리 호수가. 그런데 건너가서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이 큰 역사가 일어나졌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온전할 수가 없었고 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풍랑이 나서 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이것도 제자들의 능력도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 보면 내가 있던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건너가 보면 그곳에는 더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지와 만물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진다는 사실들을 보여서 주시고 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데 어느 사람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를 낫게 하신 것이 바로 건너오셔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주님의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사무엘상 14장 속에서는 이 요나단이 지금 누구를 사용해?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한 그 믿음이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나단이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잡힌 요나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너서 갈 때에 이제 이 병기 맡은 자하고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가다가 있잖아. 저 할례 없는 인간들이 저 히브리인들이 구멍에서 나왔다, 야. 저 겁장이들이 나왔네. 우리 놀리고 저거 하더라도 우리를 보고 그럼 올라와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인 거에 맞고 기다리라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그날 죽는 날이다. 그걸 이제 둘이서 얘기하고 가는 거죠. 근데 딱 나타나니까 진짜 블레셋 군인들이 그 바위산 위에서 탁 하는 소리가 야, 저 히브리 구멍에서 나왔네. 야,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의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봐라, 올라오라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였어. 여러분,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그들의 마음 속에 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야, 두 사람 가지고 전쟁 어떻게 치지? 이게 아니고, 야,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시는구나. 이 마음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잡고 바위산을, 그 돌을 잡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저도 이번에 이제 제 딸아이를 이제 결혼을 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라서 얘가 이제 야외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전화가 왔더라. 아빠, 수요일부터 비가 계속 온대, 그 다음 주까지. 아빠,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비 오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비를 막아주는 하나님 믿을게. 저도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에서 두렵더라고요. 야, 얘 하나밖에 없는 애를 시집오는데 비 쫄딱 맞고 새앙지처럼 그렇게 어떻게 저거 하나 싶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근데 내가 애 앞에서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너는 비 오는 하나님 믿어라. 나는 비를 그치게 하고, 안 닿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믿을게. 그리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안 도우신 것이 있었냐? 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그 하나님을 빼놓고는 걱정부터 먼저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진짜 비 안 와? 그래, 비 안 와. 비가 오면 기도해서 비 몰아내고 결혼식 하면 돼. 괜찮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좋아하더라고. 믿음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고 저 아빠 말 때문에 좋아한 거지.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앞에 아이를 결혼시키려고 딱 보니까 야, 결혼을 어떻게 시키지 싶으니까 교회도 조그만한데 형제 자매들 쳐다봐도 그렇고 누굴 쳐다봐도 그렇고 가족들 쳐다봐도 그렇고 야, 제 장모님이 내 아이 결혼시킬 때 당신이 시킨다 그래 놓고 치매가 걸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 내가 언제?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건너가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를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손이 항상 긴데.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너희들 교회 성도보다 못하냐? 내가 너희들 성교회 사역자들보다 못하냐? 내가 너 가족들, 친척들보다도 못하냐? 너 언제까지 나 안 믿을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놓고 여호와 손이 짧아졌냐 해서 하나님 손 길다고 믿었는데 시간은 전혀 가까이 오는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안 나타나는 거라. 어이구. 그러니까 꼭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그저 나타나질 것처럼 이게 제 속에서 설멈설멈 올라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힘들 때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망하고 하나님 믿고 나서 어렵고 하나님 믿고 나서 부끄럽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딱 지나서 갔어요. 지나가는데 임박해서 오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마음을 확 열고 뭘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길들이 막 열려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방법을 썼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이제 결혼식을 할 때 그럼 이번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 결혼식은 전도해야 되겠다. 가족들하고 지인들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 64기가짜리 이제 USB를 이제 많이 좀 주문을 했어요. 그 전에 전도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울산 생명교회하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 인쇄를 이제 찍었죠. 이제 은각으로 딱 파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서 이제 그 부산과 그 서울에 이제 집회한 것을 거기다 담아서 이제 그걸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한
60개, 50개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답례품 줄 때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 이제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그 결혼식 시작하는 날 다 이제 하는데, 그 앞날 비가 막 억수로 왔어요.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오늘 비 오고 내일 막 날씨 좋으면 막 분위기는 막 짱인데, 제 아내한테 딱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오고 난 다음에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냥 건조할 때 산에 나무 보면요, 굉장히 막 좀 삭막한데요. 비가 온 다음에 그 나무를 보면 싱싱한 게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식장으로 가고 이제 저희들 뭐 사돈 댁은 그 경주서 올라서 오는데 중간에 경주서는 비가 많이 왔대요. 오는 중인데. 이래서 결혼식 어떻게 하노? 어디서 하노?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울산에서 갔는데 구름만 좀 끼고 햇빛도 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딱 오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결혼식을 잘 치렀죠. 잘 치르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간다고 이제 커피숍 안으로 이제 건물 안으로 이제 저 먼저 들어가고 우리 아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탁 들어가서 발을 올리는 순간에 소나기가 쫙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우와, 야 결혼식이 하늘도 덮는다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건너가 보니까 결혼식 마치고 나서 비가 많이 왔지만 결혼식 때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결혼식 다음에 비 오든지 말든지 손님들이 비 맞든지 말든지 오실 때만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다 이제 행사를 치르고 나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딱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알던 서울에서 오셨던 자매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서울 생명교회 말고 이전에 있던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자매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와야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두 분이 앉아서 계시더라고. 앉아서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우리 아이 시어머니 20년 지기 친구래요. 친구인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다녔던 그 교단에서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아직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또 이제 대화를 하다가 옆에 분이 또 계시길래 선생님은 또 어떻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제 아이 이제 피아노 학원 하는 그 전 원장님이신 거라. 그분이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 피아노 학원을 넘겨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다 이제 USB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 USB 받으셨냐?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그 USB 좀 보시지만 울산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계속 좀 상담을 이어서 가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좋습니다. 그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이제 서울에서 오셨던 그 자매님, 목사님 교회 큽니까? 그러길래, 우리 교회 큽니다. 그래, 합창단 있습니까? 합창단 없습니다. 에이, 작구나. 그러면은 합창할 사람 한 10명 정도만 모아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와서 합창단 가르칠게요. 그러는 그분은 이제 아주 성악을 하셔서 굉장히 좀 저가신 분이거든요.
그러길래 진짜요? 아, 진짜죠. 그래서 다시 물어요. 진짜죠? 아, 진짜입니다. 제가 한 게 뭐 그 직업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래, 좋다고 내가 10명 만들어 놓을 테니까 와서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풀만 주면 올게요. 이제. 그러면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 마음 하나가 왔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 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빛을 하나도 안 지고 얘를 결혼식을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러는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만약에 내가 있던 그 자리 속에서 머물러서 있었다면 저는 빚지고 그저 비 맞는 결혼식 하고 엉망이 됐겠죠.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않고 한번 건너가 보니까 건너가 본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그것을 저는 목도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나단이 지금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하고 일하신다 이 마음이 드니까 바위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반일경 지단이니까 1에이크 한 2분의 1에이크 되니까 한 10평쯤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쯤 되면서 이제 사우는 거죠. 사우고 있는데 그때에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 속에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 속에서 같이 들어서 군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속에 속해 있으면 이스라엘 치러 온 사람들이 마음이 그죠. 갑자기 미쳐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요나단이 치는 그 두 사람을 병이 맡은 자로 두 사람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야. 칼로 치고 찔러 죽이니까 그 블레셋 진영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속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그 블레셋과 같이 전쟁을 쳐주니까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숲을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 사울과 600명이 그냥 성전문 밑에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그저 능력을 기다리고 앉아있던 그 사람들, 전쟁이 없을 때는 힘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 위를 딱 쳐다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자기 친구들에게 죽이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고? 어찌된 일이고? 그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숲을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구덩이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제 와, 우리 싸우러 가자 하고 전쟁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칠 때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해 보지 않던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일어나진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을 한번 보실게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 가는데 그 군인들 보고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전쟁 치다가 숲을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꿀이 있으니까 지팡이를 딱 찍어가지고 딱 해 넣어서 빨아보니까 눈이 팍 떠지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굶다가 여러분 그 꿀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떨어서 지니까 옆에서 있는 백성이 그러는 거야. 당신 부친이 아무것도 못 먹게 했다는 거지. 그렇게 요나단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우리 29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럽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쳐본 사람이고 사울은 모양새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양새를 잘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나단처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모양새 내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죠. 사울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전쟁은 요나단으로부터 그저 이끌어서 만들어서 지고,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서 가니까 자석이 되니까 모든 쇠붙이들이 그곳에 붙잖아요. 붙어서 이 전쟁은 엄청난 승리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도 사울은 이 전쟁이 이기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우리 싸우자 이 말이 일어난 겁니다. 그전에는 사울 용기를 못 냈죠.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14장 뒷편으로 가서 44절 한번 보실게요.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요나단을 죽이고자 그럽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내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일한 사람을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는, 이게 바로 사울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해 본 자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듣고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왕이면서.
자,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럽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하고 동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눈에는 요나단이 죽을 자로 보이는데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자, 요나단은 그냥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한번 건너가 본 이것이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 전쟁을 쳐보자는 것은 일어났지만 그 속에 블레셋 사람들 속에 히브리인들이 숨어 같이 거져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숲을 속에 숨어서 도망 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동굴 속으로 숨었던 그 군인들, 웅덩이 속에 숨었던 이 군인들이 나와서 같이 전쟁을 쳐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아예 그것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600명에게서도 마음이 떠나 있고 숲을 속에, 동굴 속에, 웅덩이 속에 숨어 있는 이 군인들에게서도 마음이 떠났고 또 블레셋 속에 함께 있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람들조차도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마음 하나 일으킨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이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뒤편에서도 사울이 이제 많은 전쟁을 쳐서 이기지만 나중에는 결국 뭘 하냐 그러면 아말렉을 치면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쓰고 자기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해보고 자기 것도 써봤지만 아말렉의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려버렸습니다. 자기의 좋은 마음만을 가지고 섬겨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을 때마다 저편으로 건너가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서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라 그러든가 뭐 그렇게 뭐 간다고 그러지만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나 어떤 행사들을 못하게 막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는 작은 무리처럼 보였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도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처음에는 기도를 하나님 뭐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일해 주시고 그런 기도 하시죠. 그래서 한참 하시다가 보면은 뭐
뭐 생각지도 않는 다른 기도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누가 기도하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붙잡고, 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친히 아시고 친히 하나님을 간구한다 하셨거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해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뭐 우리 목사님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참 기도 다 마치고 내 기도 오늘 잘했네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있으시겠죠. 그 기도는 앞에는 여러분이 뒤에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엉덩이 깔고 주저앉아서 있어야 됩니까? 요다단처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처럼 저녁이 돼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풍랑이 일어도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이 계셨고 그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이야 저가 뉘기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보면 내가 이 말씀 믿었는데 이렇게 됐어?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지겠죠. 또 군대 귀신 들리다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저쪽에서 이 편으로 건너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뻔했노? 이렇게 귀신들 살다가 죽었을 것 아니냐? 우리가 건넌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살게 되는구나. 이런 역사들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건너가자라는 말은요. 반격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건너가자는 말은 반격이다. 무슨 미운 마음이 일어나쳤을 때 아니야 건너가자. 싫은 마음이 일어나쳤을 때 아니야 건너가자. 병이 와서 나를 잡을 때 아니야 건너가자. 힘든다고 했을 때 아니야 건너가자. 이게 바로 반격이란 말입니다. 왜? 그건 주님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써먹은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수경의 자녀님들이나 모두들이 다 이렇게 건너가서 써먹으면 수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복음을 듣고 그때 네가 그곳에서 건너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노야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